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자기 삶 속에서는 제대로 그 하나님의 손길,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 난 교회 잘 다니는데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고 매이고 묶이고 다치고 꼬이고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의문점을 가지고 마음속에 실망과 또 속상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즐겁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어떤 결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제거시키든 바꾸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판단이 아니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좀 속상하고 뭔가 답도 안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될 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니까 착한데 무지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대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르니까 이 모르는 것이 봐주는 게 아니라 모르면 당하게 돼 있고 모르면 그 모르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밑바탕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배운 거 깨달은 걸 가지고 제가 설교의 밑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걸 알았다, 잘못된 걸 알았다, 깨달아졌다, 뭐가 원인인지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같이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 때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만 했지 교회 바깥에 자기 삶 치열하게 세상과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끄심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과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내 삶에 왜 원치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일, 손해보는 일, 낭패당하는 일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 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물론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내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마귀가 역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 정확한 원인이 아닌, 물론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정확한 원인들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원인을 이런 거다라고만 살다가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 회개하는 건 좋아요.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는 건 좋은데 회개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이 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가 아닌 문제들, 죄가 아닌 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찾아서 그 원인들이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는 것도 아니라고. 다만 판단을 잘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죄된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 하나님 원하는 선택도 결정도 아닌 걸 해가지고 스스로 덮어쓰고 뭐 고생길을 가는, 이거는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였다라는 걸 모른 채 가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컷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을 봤어.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왔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전에 해왔던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가서 또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성도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죄된 거, 양심에 꺼리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이라고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중요한 원리들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벌어지는 결과는 똑같이 그 내용이 안 좋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낭패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살든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든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분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매가리가 없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내 삶에 플러스 알파가 돼줘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하나 도움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아주 이런 성도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고 결정권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결정을 어떻게 그거를 알고 그대로 따라 순종할 사람인 거지 내가 주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이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식이니까. 나는 그분 안에 그분 밑에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분의 손발인 거지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책임만 있고 의무만 있는 거지 내가 머리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해요. 머리 역할을 하면서 착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 죄만 안 지으면 돼. 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또 이런 거에 헤매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의 고난, 손해, 낭패가 50%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들이 많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들의 반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서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치 않는 거, 기분 나빠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인생의 낭비는 반 이상을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쓸데없는 고생을 지금 하면서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을 내가 불러들여서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신앙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요.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지하기가 세월이 가면 어린애가 어른 되는 만큼의 지능이 이게 발달되는데 이건 신앙은 1년짜리나 10년짜리나 20년짜리 똑같아.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 부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르니까 그 무지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무지가.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이게 계속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에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불러들였고 내가 손해를 보게 하고 악의적인 거, 죄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불러들여. 왜? 내가 아무리 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손을 안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뒷감당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하지는 못해요. 내가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당하는 것들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합력한 선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도 거기에 있고 나를 힘있게 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여러 종류의 그분의 손길이 세세히 미쳐서 결국은 그게 해피엔딩이 되고 나에게 축복으로 끝나버리게 하는 이런 엔딩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다 보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할 게 너무 많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내가 하는데 어설퍼가지고 공격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생겨 뒤집어지고 다시 원상태가 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무지에 아주 극치를 달려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갔냐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 않는 데다가 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생고생을 자기가 하냐, 그 얘기지.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죄에다 결부를 시키는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생고생하는 일들이 얼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로 8번째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들으면서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구나. 끝난 것도 있지만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책상머리에서 이럴 거다 하고 적어낸 게 아니고,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준 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덜 고생한단 말이에요. 무지하면 이 무식이 결국은 자기 불행과 손해와 낭패를 불러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분명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삶, 그냥 나를 내팽개치고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신앙생활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결국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 안에 들어와야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셔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관한 건데, 자, 주님의 날인데 주일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예배도 안 드려요, 놀러 다녀요, 친구 만나요. 그러다 사고 났어.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세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에 벗어나잖아요.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그리고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는 귀신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그거를 마귀가 가지고 장난질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실 거다 해서 그냥 겁 없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완전 진짜 총 한 자로 안 들고 적진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와 안 주시는 것이 이 차이점을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잘 몰라도 그분의 책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앞의 일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거든요. 만날 건 만나게 하고 피해갈 건 피해가게 하신다고요. 부딪혀 간다 해도 피할 길을 또 그 속에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죠. 요즘 비행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비행기 사고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정말 허락받고 이제 움직이는 데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지켜주세요. 그러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그 사람이 비행기를 분명히 끊었는데 그 비행기 티켓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 비행사 안에서 이 업무가 잘못돼 가지고 체인지가 돼 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원래 비행기를 못 타고.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추락해 가지고 사람이 다 죽은 거지. 이 사람은 이 체인지된 그 티켓을 가지고 딴 비행기 타서 살아나고요. 유사한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자기는 원래대로 갔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맡겼더니 그분이 얘는 죽어야 될 애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과정에서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보면 나올걸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그 배 침몰한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3등석에 그 어떤 젊은 청년이 그 3등석에 가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자기 돈 다 끌고 모아서 여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12달러, 그 오래된 얘기죠. 12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국인가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10달러는 주머니에 넣고 2달러는 비상금으로 주머니에 넣고 꼬맸대요. 꼬매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이제 원래 타이타닉을 타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원래 다른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에 그게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서 이 배 주인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 배를 티켓을 끊은 사람들이 다 환불을 받고 다른 배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티켓이 다른 배에 타게끔 그 티켓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타닉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주머니 안에서 그게 발견됐다. 이 하나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 배를 탔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가 목적한 바로 가는데 이게 배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이게 티켓이 다른 배 타이타닉 3등석 제일 싼 거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타이타닉이 이제 그 처음 출항을 하는 거니까 부자들이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기분이 좋았겠지. 3등석이라도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 호화로운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 끝이었다는 거죠. 이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 갈 길을 아시고 이끌어 정말 안전하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자기 앞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사고 나는 거지 뭐. 사고 나도 누구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산다는 것만큼 안전하고 축복된 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거를 삶의 공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성도의 그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실까요?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뭐냐?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도할 상황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만드셔서 기도 응답으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기도의 책임이라는 게 결국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 응답은 결국 뭡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 찾아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처음 애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찾고 이랬으면 진작에 끝날 문제를 자기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막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을 때는 이미 해결받는 시점이 한참 지났거나 고생할 거나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이 구약과 신약할 때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잖아요. 책임져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건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정작 스파크를 일으켜야 될 시동 걸 그 성도가 기도에 시동을 안 걸어. 그러면 차가 갈 수가 있냐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게 오질 않은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시는 거지. 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책임져 주셔서 응답이라는 걸 주실 텐데 기도를 안 했으니 하나님도 휴업하는 거예요. 휴업하신다고. 일하시질 않아요. 일하시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본전치기라고 생각해요. 제로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서 오는 걸 놓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실 것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손해보고 있는데 기도를 안 했으니 손해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살 인생이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책임져 주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시키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다면 내가 책임지겠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네 책임이야.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시키거나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기도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려고. 근데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먼저 해야 그걸 책임져요. 기도를 먼저 안 합니다. 사건 벌어졌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머지 거는 하나님 책임 없어요. 난 너한테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시죠?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책임져 주시려고 기도시켜고 있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 안 한 것뿐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졸려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 기도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의 핑계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핑계대면 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응? 많은 성도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하면 할수록 플러스 되어 가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그게 제로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간다. 나의 축복이 빼앗긴다라는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플러스인데 기도 안 하는 거는 제로다. 아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니 책임지실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묻히고 가버리는 거죠. 내가 받을 몫인데 받을 몫이 사라져보고 마는 거지. 그건 당연히 손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제 삶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ABCD, A부터 Z까지 막 죄다 하나님 내 삶에 관계된 거 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니 주님 제가 이걸 감당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감당 못하고 저건 저래서 감당 못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래야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나오거든요. 그 축복이 나온다고. 그 손길이 나오고. 근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분명 우리는 그거를 그분께 맡겨서 책임지게 하셔야 될 거를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한 10가지 관계된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만 기도해. 그러면 9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시킬 때 기도를 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이 막 들어와. 처음에 난 10분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생각 속에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령이 이끈 대로 기도했다면 이 사람 기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아세요. 내가 기도로 그분께 이런 거 저런 거 다 맡겨드릴 때에 만약에 내가 10가지가 관계된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지도받아서 10가지를 기도하게 되면 이 10가지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고집이 세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10가지 중에 지금 사고만 문제가 난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짧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야 편하게 하겠지만 나머지 자기에 관계된 9가지에서 뭐가 언제 어떻게 터질 줄 아냐고. 9가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 9가지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알리고 책임져 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거나 10가지 중에 2-3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되겠지 그 속에 귀신 역사 있는 거지.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저 경험으로 볼 때 그냥 믿거니 하고 했던 것들이 이거는 그래. 이거는 내가 안심할 수 있어. 이거는 이대로 가도 뭐 별 문제는 없어. 어떻게 될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돼. 그래서 기도를 안 했더니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면서 오늘 안심하고 사냐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자기 장래에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잘 지내왔으니까 내일 또 잘 지내갈 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 책임질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책임질 일을 했어? 네가 나한테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어? 네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책임져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믿어왔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긍정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건 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안정적으로 그게 계속 내 긍정적 믿음대로 그거를 그렇게 또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 안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 나는 거라고. 응?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이야 뭐 진짜 제가 너무 흐뭇해요. 지금 그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도 잘하고 성도님한테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그 아비로서 너무 그 흐뭇한데 기분 좋고, 제 아들 성품도 저 같진 않아요. 지 엄마 닮아서 좀 이렇게 성격이 무던하고 신중하고 그래요. 모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걔가 어렸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저도 물론 뭐 학교 갈 때 잘 때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런저런 거 믿음 고백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걔에 대해서 가만 볼 때 어차피 목사 될 놈이니까 뭐 성품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겠지 뭐 잘 되겠지 믿었죠. 근데 그 믿었던 놈이 어느 날부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저 신학교 가겠나?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 주의 종이 되겠나? 뭐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그때 깨달아졌냐면, 내가 하나님을,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믿고 있었구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그게 불완전하고 그게 허무하고 얼마나 그게 믿을 수 없는 건가를 우리 아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가고 이러면서 내가 불안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걔 성품을 믿고 걔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자라고 이러니까 난 그렇게 자연히 흘러갈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 아이를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모로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게 늘 간절히 늘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거니 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믿거니 해서 기도를 안 했던 게 어느 순간에 뒤통수 맞는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그것이 결국은 그게 믿는 게 그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 인간적인 성품에 내가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의 인간적인 성품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자식이라고 내 생각대로 다 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가 아니라는 걸 알 때 아차 싶은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들어서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 인간적인 성품에 내가 그냥 기대했다라는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 그래? 네가 그럼 나 책임 안 져, 네 아들. 어떻게 나오든 제 성품에서 어떻게 나오든 네 아들에서 책임 안 줘. 이게 딱 그게 확 오니까 제가 막 겁이 난 거죠.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잘못되구나. 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왜 없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저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응?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세요? 얼마나 이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응? 제가 사회 갈 때 그러죠. 오늘 밤 갈 때에 차 사고 나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고 날 거 지나가는 분들도 있죠. 뭐예요? 그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대언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고 나지 않게 주님 지켜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대언할 때. 전에도 참 오래됐죠. 주일날 대언을 했어요. 평택에 있을 때 대언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되니까 조심하세요. 차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랬더니 그날 참석한 성도는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참석하지 않는 여자 청년 하나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했던 또래 그 여자 청년애가 걔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은 오늘 그렇게 이 대언 이렇게 하셨는데 너도 조심해라. 기도해라. 얘가 기도했을게 안 했을게?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얘가 전화 왔어요. 나중에 사고 났다고. 집 앞까지 이제 퇴근하고 집 앞까지 코앞에 와 있는데 신호가 딱 마지막 신호에 딱 빨간불이 와서 멈췄어요.
근데 지방에서 일하고 잠 못 자고 온 한 사람이 그 뒤에서 오는데 이 사람이 졸면서 이게 파란불인 줄 알고 와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차는 폐차되고 얘 여자 청년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게 얘가 그 또래 여자 청년이 가서 얘기했을 때에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조심하라고. 그러면 얘는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참석했던 그 성도들 같이 주님 제가 그 얘기 들었사오니 제가 차례할 때 저를 지켜주세요. 이러기만 했어도 주님이 그걸 책임져 주셨을 텐데 괜찮아. 이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를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기도해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청년 아이만 안 믿고 기도 안 했더니 정말 그 말대로 되어버려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께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로 게으르해 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 기도 안 한 부분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니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은 결국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 제가 군대를 공군을 이제 나왔는데 그 공군에 이제 뭐 이렇게 작전 사령부 같은 데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뭐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뭐 진짜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막 뜨고 내리고 막 시간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기도의 레이더가 정말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반경 모든 나에 관계된 것들이 다 그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달라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건 피해가게 하고 만날 건 만나게 하시고 잘못된 게 있어도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는 여호와 이래도 만나게 하시고 이게 다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용감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말 같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내용에서 빠뜨린 거는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걸 자꾸 기도하도록 부담을 주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고집스럽게 내 기도만 주야장창 하고 말해요. 성령께서 그 외의 기도도 막 시키고 싶은데 책임져 주시려고 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짜놓은 기도만 하는데 바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도로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레이더 망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막 몇 대가 왔다 갔다 뭐 이런 게 다 이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기도할 때 이게 내 기도가 빠지고 들어가고 더 많이 뭐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 번 기도할 때와 두 번 기도할 때와 세 번 기도할 때가 달라지거든요.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깊이와 넓이와 그 세밀함이 더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세밀해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는요, 이게 점점 갈수록 세밀해져 가요. 디테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뭐가 있냐면 멸치 잡는 그 그물망 있죠. 촘촘한 그물망. 이런 그물망을처럼 기도가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고등어나 방어 잡는 그물 봤죠. 코가 크잖아요. 그물 코가.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방어 잡는 그물망에 코를 갖고 있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 멸치 잡는 그물망 코처럼 그 정도로 치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주 선명하게 세밀하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도의 재미거든요. 그게. 근데 기도를 할 때 두리뭉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리뭉실. 그러니까 기도를 두리뭉실 하다 보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셔서 축복하시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게 재미가 없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는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되게,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는 악하게 살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책임 안 지셔요. 왜?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만 우리가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것만큼의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만큼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 기도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개념을 잡는 줄 아세요? 주님 그래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그게 기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별짓을 다 해. 기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기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해놓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을 한 것만큼 기도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춘 행동과 태도가 나와야 기도가 진실성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스갯소리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쉬운 걸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말이야 미워하고 그러면 그 기도한 거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왜? 거짓말하는 거고 기도에 대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 끝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더욱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근데 기도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아니면 그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태도로 비하면 그 기도는 스스로 거짓말한 걸로 자기가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볼 때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기도의 유효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다 해서 기도 유효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할 때 기도의 유효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와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불순종 내지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일날, 주님을 위한 날을 자기를 위한 날로 써서 벌어지는 그 다음 상황은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나무하러 누가 나무하러 돌아다녔어. 나무하라고 나무 주워다가 불 떼려고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돌 맞아 죽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야 봐줘라 수도 죽일까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백하게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안 지킨 자에 대해서 돌을 쳐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나무한 게 무슨 그게 뭐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 나무한 자는 죽었죠.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명백하게 불순종하니까 이방 족속의 침입을 받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분이 분명히 그 11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드려지지 않았을 때 온 나라가 저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기 하신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말씀에 벗어나면 이미 그건 저주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불순종과 행위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돼요.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거 뭐냐?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관심해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이 사정이 있죠. 나무 주워다 뭐하게 불 떼먹고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불놀이 하려고 불장난 하려고 나무를 주웠겠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나 그 인간적 이유가 생활의 이유가 율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안 돼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은혜는 주실지 몰라도 그거를 명백하게
그걸 지키지 않고도 자기가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다음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거죠. 자기가 다 덮어써야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근데 그렇게 돼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못 갔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제비뽑혀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요. 물고기로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려 했지, 만약에 사명도 없으면 이미 물에 던져서 죽는 거죠. 책임 안 지시는 거죠. 그 벌어진 일들을 다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게 이것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발설된 언어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안 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말로 네가 당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자기 말에 의해서 결국 그 말에 의해서 자기 영혼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스스로 얽히고 매였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 언어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독립적으로 그 언어 자체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 일을.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말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가 어디까지 간다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을 통과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이요, 두 번째는 죄요, 세 번째는 언어요. 그게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부분을 얘기했죠.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언어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언어를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언어로 인하여 잡히고 매이고 손해보고 낭패당할 일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 말한 결과로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뒷감당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내서 말하는 이 언어를 자꾸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고 마귀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언어들을 자꾸 말하게 유도시키거든요. 하와처럼. 하와는 마귀가 계속 말을 유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대로 막 유도하잖아요. 말하도록. 그 말이 결국은 헷가닥 돌아버렸죠. 생각이 돌고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가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소리만 사라졌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소리의 언어의 내용은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언어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언어는 결국 헛소리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또 마귀가 집어서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10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 축복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 축복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뭐였습니까? 절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울 왕이 절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 대가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게 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세 아들이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망하고 육적으로 망한 자가 되고 만 거죠. 책임져 주시지 않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복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기도까지 응답했잖아요. 생명 15년에다가 15년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그때 당시 예루살렘 포위했던 아수르 사람들한테 이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15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로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의 생애를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조공을 받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나라가 결국은 어떤 일을 벌였냐? 히스기야가 죽고 100년쯤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1절 이전에 30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통을 그가 가지고 있었으나 31절부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랬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결국 그 후에 그의 생애 속에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이 과거로부터 해서 어떤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그 후의 기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거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생애에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춰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성도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해 달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축복받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그 성도보다 내가 더 기분 좋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 영혼 살았구나. 축복받았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막 이런 기쁨이 막 이렇게 생겨서 막 같이 기뻐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많이 반복되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성도분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입 싹 닫고 지 영광으로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든가 완전히 그 축복이 소멸돼가지고 더 이상 그런 성도가 다시 와요. 근데 축복이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요. 2번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제가 사역 2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과거의 어떤 제가 그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성도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나 기도회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기뻐요. 근데 기쁨 뒤에 뭐가 온지 아세요? 두려움이 오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이 성도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뒤가 어떻게 되는 줄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성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내가 어린애처럼 이렇게 일일이 꼴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게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좋은데 그 다음에 오는 거 뭐냐? 불안감이에요. 이 성도가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뒷감당하게 이렇게 뭐 책임져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거 안 하면 반드시 나중에 이거 국물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심란해요. 좋으면서 심란해. 이 성도들이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다 그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이거 저 축복받은 거 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뭐 시스기야 왕처럼 잃어버리면 곤란한데 막 그러니까 걱정이 오고 막 불안해. 이거를 애들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해주면 또 뭐 이게 알아듣겠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 그 불안해 막 우리 성도도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단톡에 올라오거든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또 세상 말로 한 건 하셨구나. 우리 성도에게 한 건 하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불안감이에요. 불안해. 이 성도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짜여져 있다고. 그분은 다 그걸 이 흐름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눈치를 채야 되거든. 축복받은 성도들은 이걸 눈치 못 채면 이거 완전히 닿으면 뭐 국물도 없어진다고. 국물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보고 영원히 안 볼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이거 뭐 같이 우리 성도요, 유튜브 성도요, 막 이런 성도니까 계속 축복은 받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딱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제2의 히스기야 왕 되는 거이고 그걸 보는 목사는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 나한테.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역사를 봤으니까 그 뒤도 보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거에 무지하고 막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오히려 축복은커녕 뭐 딱 그 어떤 순간에 막 얘기하면 주님의 책망만 막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이게 뭐야? 축복 받아놓고 책만 받고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뭐야 그러면 이게. 그리고 2번 축복은 더 이상 안 오고 뭐 하자는 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다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 이 얘기하냐면 제 삶에서 주님이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축복받을 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지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라 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를 주세요.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한 거지. 좀 아는가 제가. 근데 저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거에 그 이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을 해요. 예상을 깨는 거죠. 그분도 알으셨을까 모르겠다. 다 아시겠죠. 벌써 저는 예상을 깨고 하거든요. 그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내가 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 않는 축복이, 예상하지도 않은 축복이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소위 말해서 뭐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 남기니까 1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를 주듯이, 수고하지 않는 보상을 주듯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지도 않는 축복을 나한테 주시더라 그거죠. 이거를 저에게 가르쳤고 저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분들. 처음에 이거를 제가 막 속상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저 성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나는 너무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막 축복받았는데 속상한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이게 반복돼서 오니까 이제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제가 사역도 하고 막 이러지만, 축복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기대감보다는 이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애들처럼 일일이 꼴일이 다 얘기했다가는 또 이게 오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꼭 정말 성품이 좋고 신앙 좋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상으로 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축복을 보고, 이게 뭐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축복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게으름.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쉼 없이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는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비극을 잠언서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죄와 같은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져 줄 수 없는 영혼이 바로 이 죄 짓는 자와 함께 게으른 자. 이거는 죄와 동급인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 치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 좋은데 게으르다? 이 사람 가짜예요. 진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신앙 좋은 사람은요 항상 부지런해요.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끌고 가는 부지런한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이 하나님 성품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으르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세요. 절대로 안 지세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매 내 검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서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게으른 자의 습성을 이렇게 쫙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과는 뭐예요? 비극이에요. 이 게으른 자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책임 안 지세요.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게으름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게으른 게 뭐냐? 게으른 거. 우리는 흔히 이걸로 단순하게 이 하나로 정의하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폭넓게 다른 개념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늦게 하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딱 맞춰 하지 않고 미적대다가 늦게 하는 사람 있죠. 이거 게으름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뭐라 그럴까? 생각이 많아서 행동이 굼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예요. 때를 놓치는 거, 늦게 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에요. 또한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많은 거 이것도 게으름의 한 습성이에요.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많은 거. 부전한 자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고 난 다음에 안 될 때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고 안 하는 건 이거는 게으름의 습성이다. 또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남기는 것.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어떤 이유든 좀 남겨. 깔끔하게 끝내지 않고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이 빠지듯이.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정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이런 모습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름을 이걸 가볍게 생각하니까 게으름 때문에 망하고 게으름 때문에 손해보고 게으름 때문에 안 되고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제 삶을 얘기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볼 때 후회스러운 일, 손해보는 일들이 그중에 뭐가 많으냐면 게으름이에요. 어떤 게으름이냐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좀 더 있다 하지 뭐 그러다가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놓쳐.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생각이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늦춰버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결국 돌아오는 건 손해더라는 거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는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게으름 때문에 제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름대로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 손해 많이 보는 데서 게으름을 펴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완사하자면 꽤 됩니다. 그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후딱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미적대가지고 하다가 놓쳐버려요. 기회를.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다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요. 여러분들이 죽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뭔지 모르게 계속 공통적으로 뭘 하면 뒤쳐져 간다든가 타이밍을 놓쳐간다든가 자꾸 핑계에 이유된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놓고 게으름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면 현상이 일으키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게으름의 귀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귀신의 습성, 귀신의 어떤 그 활동 중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의 특징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다음에라는 단어 많이 써요. 다음에. 응?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음에. 이 다음에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거 축해야 돼, 이거. 응? 이게 게으름의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열심이야. 근데 중요한 순간에 가서 게으름 펴. 템포를 늦춰. 느긋하게. 이게 게으름 귀신이야, 이거 게으름의 귀신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상시엔 부지런하니까. 근데 중요한 순간에선 막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치명적으로 게으름의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게으름의 영이. 그러면 게으름이 딱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유부단한 거, 이거 게으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는 너무 지극히 단순한데, 아니요, 성경에서 이 게으름의 단어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왜 사는 모양은 뭐 버는 거 이거 떠나서 왜 사는 모양은 왜 그 모양인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사는 모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 차이에서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사람이냐, 책임질 수 없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냐,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로 끝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사람 얘기했다면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 또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요 명백하게 여러분들 가려내야 돼. 나 자신을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에 내가 이게 습관처럼 성품처럼 역사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찾아와서 그분이 내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지.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 4-5가지가 있어. 그러면 인생 뭐 엉망진창 사는 거지 뭐. 죄는 안 져도 엉망진창으로 산다고요. 응?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자,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뭡니까? 애매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 애매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뭔가 형통한, 풍성한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내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정말 진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했던 말을 우리도 듣는 거죠. 세상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의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